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2월 달 표가 뭡니까?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 그랬습니다. 오늘 또 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바울의 복음서, 때로는 황금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이 8장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의 복음서 황금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어려워요. 교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 잘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을 지금 규정해낸 구절이 바로 이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우리는 정죄함 속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죄함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때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칭의라고,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게 되었다. 뒤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자유라는 내용은 진리 안에서 자유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자, 우리 3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연약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주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율법을 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읽습니다.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자, 2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땅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누구라도 다 죄인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뒤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 뭐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앞에 가르쳐 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와 사망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8장 읽었지만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바울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왜 절규하느냐, 이게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 나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오늘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을 쫓아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앞에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뭐를 따르며 살았어요? 육신을 따르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육신을 따르던 삶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영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육신을 따랐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왔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뭐에 미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가 그 사람을 하나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미쳤다 소리 들었죠? 뭐에 미쳤습니까? 예수에 미친 거예요. 복음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온통 예수가 그를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뭔가에 하나에 미치면 거기에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노름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 진짜 그랬어요. 막 집 팔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손목을 다 자르니까 발로 하더래. 그럼 뭐가 미친 거예요? 노름에 미친 거예요. 노름이. 완전히.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루 저녁 잠 안 자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노름에 미친 사람들을 보니까 며칠씩 잠 안 자고 해도 끄떡 없어. 왜 그래요? 미쳐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 노름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다른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의 지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요.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의 일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까? 뭐라고 궁시렁거리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원수. 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세상 일에 창념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는 하는데 마귀 새끼 노릇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만 하니까. 오늘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행동도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의 영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래요. 오늘 성경 그대로 말한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은 앞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뭘로 연결이 돼요?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줄이면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영을 쫓아 삶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눠지게 되는데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이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차적인 우리가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케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울은 오직 무엇만 전했습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다름질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생명의 말씀만, 오직 예수만,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살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을 따라 살되 오늘 바울과 같이 오직 그 일을 위해서 다름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 육신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죠. 뭘 물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요 말이 이제 중요한데, 자,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0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지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도 없고 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죄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어지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그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거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어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성령 충만해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7번째로는 읽습니다.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신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자,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자,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영과 육으로 분리되잖아요. 육은 이제 땅에 묻지만 오늘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자,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에를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예수님을 살리었던 그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충만해 받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